오늘은 주제가 용서인데요.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인 용도를 위한 참고 자료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로 들듯이 오늘 성경 내용을 인용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고전을 통해 지혜를 배운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등등의 내용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든 많이 용서하는 게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많이 하면 좋긴 하지만 내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용서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용서에 대해 이것보다 더 나은 예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그저 믿음이 좋아서 감옥 수감자 신세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으로 알고 있죠.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지만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맞다면 왜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은 가족들을 바로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큰 명성과 부유함을 얻었는데도 말이죠. 총리가 되고 나서 큰 기근이 찾아오고 가난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굶주린 상황 속에서 요셉 덕분에 이집트만은 먹을 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분명히 굶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요셉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아는 척하지도 않았죠. 형들을 뺑뺑이를 돌렸어요. 도둑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그렇게 형들을 뺑뺑이를 돌리는 과정에서 형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셉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서 벌을 받나 보다 라고 후회를 해요. 본인들을 억울하게 개고생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나중에 요셉이 그들 중 한 명을 인질로 잡아놓으려고 하자 형들 중 하나가 차라리 나를 붙잡아 가둬라 라고 말을 하죠. 요셉은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예전과는 다른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한 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때가 돼서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을 고생시키지 않았다면 형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중 한 명을 인질로 잡지 않았다면 형들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던 걸로 덮어버리거나 지워버리는 건 제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충분히 잘못을 깨달았는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일부러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냥 막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지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바로 용서를 베풀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 즉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변화를 결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상대방이 사과도 안 하고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죠? 그건 상대방에게 나쁜 행동을 다시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연히 형들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냥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일부러 가서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형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곁에 왔을 때는 그들이 잘못에 대해 깨달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용서부터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스마트하게 굴려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제대로 고생시켰습니다. 자,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바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과가 거짓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요. 그렇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복해서 저지르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생을 좀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고생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스마트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생을 시키는 이유가 절대로 복수심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든지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용서를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있었던 일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혜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심하게 다친 감정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회복되고 완전히 건강해지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람을 싫어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싫어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일종입니다. 아, 나 그 사람을 사랑은 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용서하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변화되지도 않았다면 용서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멀리 거리를 두고 장기간 동안 연락을 끊어야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지원을 끊거나 말로 동의하는 것을 끊거나 관심을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저 사람 버릇을 절대 못 고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제 결심하시고 단호함으로 무장하시고 행동에 변화를 주세요. 상대가 욕을 하고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더 신뢰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지를 좀 발휘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실은 빚이 전혀 없는 분이었는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부모님께 빚을 엄청 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상으로 목소리 듣는 것도 너무 두려워서 부모님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빚을 얼마를 지게 됐다.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지만 당분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 패기치기가 싫으니 당분간 연락 안 하겠다. 돈 다 갚으면 연락드리겠다.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진짜 웃긴 게 그전까지는 죽어라고 연락 오던 사람들이 빚졌다는 얘기를 듣더니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더랍니다. 상대방이 수천 번, 수만 번의 거짓말과 폭언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단, 극한의 상황에서 사용될 극약 처방으로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무 데서나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 마음이 찔리고 괴롭다면 나중에 정말 내가 건강해지고 멋진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때 진짜 잘해드리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용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무지한 어른들 말에 다 따르지 마세요. 스마트한 어른들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학력이 아무리 높고 직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모르는 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을 존중하시고 늘 예의를 갖추시되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 인생을 위한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셔서 본인이 직접 공부하시고 스마트해지시고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비롯해서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정말 내가 맞다고 생각되면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래요. 잘못된 주장으로 욕먹으면서 끝까지 억지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옳은 걸로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시나요? 선한 사람들,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카리스마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좀 카리스마 있게 멋있게 살아보자고요. 자, 오늘은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어떤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 지적인 용도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고전으로서 성경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가장 최선의 자료를 찾고 어떤 책이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참고 자료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